네, 이 시간에는 걱정이 잠식한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의 제일 큰 걸림돌이 뭘까를 생각하면 삶에 대한 걱정들일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에 탐욕을 부린다, 쾌락을 추구한다, 이런 것들은 먹고 사는 문제 그 다음에 있어질 일들이에요. 우선은 우리가 살 수 있느냐, 이 걱정이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가장 큰 이유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죠. 그런데 그 믿음의 요구의 대부분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소중한 유무형의 것들을 희생하라는 그런 요구와 함께 따라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갈등하죠. 이것을 하나님의 요구대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느냐, 아니면 내 삶을 위해서 이것들을 소유하고 이것들을 이용해야 되느냐, 이것들 가지고 항상 갈등을 하게 돼요. 믿음은 투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믿음은 투자다. 미래,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투자한다라는 그 미래라는 단어에 다 담을 수 없는 영원을 위한 투자예요. 영원을 위한 투자다. 하나님은 자신에게 또 자신의 약속에 투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이건 참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우리는 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우리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인격과 자유의지를 주신 그 결정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하기로 하셨고, 우리의 선택에 자신의 소유를 맡겨주셨어요. 내 거지만 그러나 너에게 준 것이니 너희가 나에게 너희를 위해 투자할 수 있겠느냐, 이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를 잘 살펴보면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모든 것을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에 투자한 사람들의 성공, 이 이야기와 또 그 반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고 세상의 것에 투자한 인생의 실패, 절망, 이런 이야기들을 대조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책이 바로 성경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이 이렇게 투자라고 우리가 정의를 해본다면,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투자를 할 때는요, 그 투자의 이유가 두 가지에 달려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내가 수익을 거둘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되느냐. 그래서 내가 어떤 종목에 투자를 했을 때 큰 수익이 나지 않아도 수익을 얻을 확률이 크다면 그 종목에 투자를 하겠죠. 수익을 거둘 수 있는 확률이 우리의 투자를 좌우하고요. 또 두 번째는 뭐냐면 그렇게 얻을 수 있는 수익의 양이 또 우리의 투자를 결정합니다. 얻을 수 있는 확률은 매우 적은데 한 번 얻게 됐을 때 그 투자의 양이 엄청나다. 로또의 확률은 너무나 작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로또에 그렇게 목을 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 번 당첨이 되면 인생을 역전할 수 있는 금액이 그들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수십억 원이 그들에게 주어지죠.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수익을 거둘 수 있는 확률과, 그리고 확률은 적더라도 수익의 양이 크면 사람들은 투자를 결정하게 되죠. 자, 믿음을 투자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것을 투자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내게 달라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 영혼에 투자하지 않는다라는 행위는 이 두 가지 관점에서 보면 매우 명확한 행동이에요. 첫째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복되게 하실 확률이 현저히 적은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과연 나를 복되게 하실 수 있을까? 라는 의심이 드는 거죠.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세상이 주는 유익보다 과연 현저하게 클까? 이것이 의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뭔가를 달라라고 요구하실 때 우리는 고민하게 되죠. 이걸 내가 하나님께 드려서 내게 유익이 되나?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그걸 드리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확률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실 그 복의 크기가 별로 크지 않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아끼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드리는 것에 주저하는 것은 바로 이 두 가지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의 결정의 정체 속으로, 실체 속으로 조금씩 들어가 보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불신에 그렇게 진노하시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유다인의 모습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유다인들의 모습을 책망하고 계신데 2절 말씀을 보면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이렇게 생각하는 그들을 책망하는 거예요. 또 4절 말씀을 보면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책망하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유다인들은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투자하지 않았어요. 성전은 황폐해졌는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성전은 황폐해졌는데 그들은 그 성전에 신경을 쓰지 않고 오직 자신들이 살 집에만 열중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들은 이런 책망받을 짓을 하고 있을까? 우리 이 사실을 생각해 봐야 돼요. 이들이 지금 탐욕에 눈이 멀어서 뭔가 많은 것들을 그들의 집에 쌓아두기 위해서 이렇게 행동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탐욕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매우 적극적이고 가증스러운 악이에요. 그리고 궁핍을 극복한 다음에야 비로소 등장하는 게 탐욕입니다. 사람들이 없을 때는요, 탐욕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냥 내 먹고 살기가 바쁜 것이죠. 궁핍을 해결하고 난 이후에 뭔가 내 주머니에 넣고 뭔가 다른 것들을 해볼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유다인들을 한번 보세요. 오늘 유다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70년간 포로에서 돌아왔어요. 그 땅은 이미 황폐해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 땅에 돌아와서 먹고 살 것도 없는데 그들이 탐욕을 위해서 자기들의 삶을 몰두했다? 이것이 그들의 삶의 시작이었다라고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오늘 그들이 왜 이렇게 자신들의 삶에 몰두하고 있느냐? 그것은 곧 탐욕이 아닌 삶에 대한 걱정 때문이에요. 걱정, 근심, 내일 먹을 것, 올해 먹을 것, 내 자녀들이 먹을 것, 이것에 대한 걱정들이 그들에게 가득하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뭐라도 하나 자기 집에다가 들여놔야 되는 거예요. 뭐라도 하나 뿌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걱정이 지금 하나님의 그런 성전의 건축을 등한시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았다라는 것이죠.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궁핍한데 황폐한 그런 땅에 와서 자기들의 삶을 돌보는 것 당연한 것 아니냐. 맞습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매정하신 하나님이 아니셨던 것으로 보여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건축하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그들이 살았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물론 그들을 채우셨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래 너희들에게 그런 믿음이겠느냐, 그런 인간적인 연약함을 이해하고 참아주셨어요. 얼마 동안 참아주셨냐면 16년 동안 참아주셨어요. 16년을 참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아직 성전 건축할 마음이 없다. 성전 건축할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성전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겠다, 내 이름을 두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곳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속죄의 제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자리예요. 인간은 다 죄인이죠. 속죄의 제사를 통해서 거룩함을 덧입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공간이에요. 그들이 성전을 세웠다라는 것은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임을 천명하는 그런 일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언약은 매우 단순하죠. 너희들이 내 백성답게 살아가면, 너희들이 내 백성으로 살아가면 어떠한 모습으로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그들이 나의 백성임을 온 세상에 천명하면 내가 그에 합당한 복을 너희들에게 내려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죠. 성전이 무너졌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겠다 약속한 성전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유다인들에게 너희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지어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심지어 그들이 그 명령을 잃어버릴까 봐 누구의 입을 통해서 또다시 명령해 주고 계십니까? 바사왕 고레스의 입을 통해서 또다시 그들이 돌아가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계세요. 역대하 36장 23절 역대기의 가장 마지막 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노라. 하나님의 명령이 너희들의 최우선순위는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다. 그리고 바사왕 고레스, 그들을 다스리는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인들에게 했던 명령이 바로 올라가서 성전을 건축하라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혹시라도 그들이 그 명령을 잊어버릴까 봐 세상 왕의 입을 통해서도 그렇게 명령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올라와서 성전을 건축하지 않습니다. 몇 년은 하나님께서 참아주셨어요. 그래, 너희들에게 내가 그런 큰 믿음을 바라겠느냐?
그들의 연약함을 알고 기다려 주셨어요. 그들이 먹을 것을 어느 정도 구하고 나면 이 영적인 일들을 도모하겠지, 성전을 건축하겠지,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16년 동안 그들이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계속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어. 아직 성전 건축할 때가 아니야. 그러면 달리 말하면 무슨 때입니까? 아직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성전 건축하는데 몰두할 수가 없어. 왜? 당장 우리 먹고 살 것도 부족한데? 우리 살 길을 좀 찾고 그 다음에 성전을 건축하러 올라갑시다. 그렇게 모입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책망을 딱 듣는 순간에 그들이 입을 닫았을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들이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은 지금 그들이 살고 있는 집이 판벽하다. 그러니까 뭔가 정돈된 집에, 살만한 집에 지금 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을 만큼 모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는 삶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만큼 준비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 아직 시기가 이르지 않았다. 점점 미루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요, 걱정과 근심으로 이러한 불순종을 시작했을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먹고 살기가 너무 바쁘지, 걱정으로 시작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탐욕의 단계로 넘어가고 있어요. 이제 하나님을 외면하고 이제 더 모으고 싶다 이렇게 넘어가고 있어요. 걱정, 근심으로 무너진 우리의 신앙이 이제 탐욕으로 넘어가서 돌이킬 수 없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습니까? 그들의 탐욕 때문에 망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못마땅히 생각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들의 입속을 챙기고, 그래서 그들 안에서 포악이 난무하고 이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신 것인데, 다시 똑같이 멸망했던 그때로 돌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우리의 걱정이 얼마나 우리의 믿음을 잠식하냐면요,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의 유다인의 믿음은 무시할 수 있을 믿음이 아니었어요. 이렇게 흔들릴 것을 사실 예상하지 못한 그런 대단한 믿음으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포로의 시간은요, 징벌의 시간이지만 그러나 교훈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학생에게 또 자녀에게 우리가 어떤 징계를 내릴 때 그것을 내가 그냥 화가 나서 화풀이로 화를 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 시간 동안 뭔가 깨닫기를 바라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인들에게도 바벨론 포로의 생활은 그러했습니다. 징계의 시간이기도 했지만 교훈의 시간이었고 영적 갱신이요 부흥의 시기이기도 했던 거예요. 포로 기간 동안 그들은 무엇을 느꼈을까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왜 북이스라엘과 달리 우리는 이 혈통이 지켜지느냐,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느냐, 이거에 먼저 놀랐을 거예요. 아수르에 멸망당한 북이스라엘은 지금 온 땅이 흩어져 가지고 이스라엘이라는 정체성도 혈통도 다 잃어버리고 그렇게 혼혈된 민족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은 바벨론에게 점령당하게 하시고 이렇게 우리의 민족의 혈통을 보호하고 계실까? 이런 게 의아했을 겁니다. 또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70년의 포로의 그 시간들, 그 시간이 끝마쳐졌을 때 정말 정확히 70년이에요. 성전이 무너지고 정확히 70년 뒤에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오거든요. 이 정확한 70년의 포로의 기관들, 그리고 그들이 아무런 노력을 한 게 없는데,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멸망당하고 나서 바사왕 고레스가 갑자기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가서 여호와의 성전을 지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 아닙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경험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에 주관하심이 있구나를 그들은 깨달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 징벌의 기간을 보내면서 그들이 깨달은 바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에 따라서 우리를 상 주실 수도 또 벌 주실 수도 있는 분이시로구나. 그리고 정말 초강대국을 사용하시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볼 때 정말 이 온 땅의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것들을 그들이 깨달았을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들이 70년 동안을 버텨온 거죠. 제가 말씀드리죠. 성전이 무너졌어요. 이 바벨론 땅으로, 갈대아 땅으로 그들이 끌려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회당을 짓기 시작했어요. 성전이 없으니 그들에게 제사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에 집중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집중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을 깨닫는 자가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의 부흥이 그 이스라엘 가운데 계속 있어 왔던 거예요. 그렇게 70년을 보내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결단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지경에 처했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속히 성전을 세우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천명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것을 결단해야 되는구나. 여러분, 이 생각을 가지고 70년을 살아왔던 사람들이에요. 이 생각을 가지고 70년을 살아왔던 사람인데 그들이 돌아오자마자 그들의 믿음이 무너졌습니다. 우선은 먹고 살 것을 좀 준비해놓고 시작합시다. 많은 사람들이 듣기에는 그게 되게 합리적일 거라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지, 당장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여러분, 근데 그들이 말씀 앞에 그렇게 순종했던 백성이었다면, 말씀을 그렇게 묵상하고 말씀을 깨닫고 정말 말씀의 부흥을 경험했던 민족이라면 왜 출애굽 때에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그들의 삶에 구현해낼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섬기겠다고 작정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으로든 우리를 먹이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를 지키실 것이라는 것을 왜 그들은 믿음으로 나타내지 못했을까요? 그들의 삶으로 돌아갔어요. 그렇게 시작했던 시간이 16년이에요. 16년 동안 그들은 이제 걱정해서 탐욕의 단계로 좀 더 가증하고 좀 더 추악한 죄악의 형태로 그들이 이제 변질되어 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첫 출발이 뭡니까? 삶에 대한 걱정이에요. 삶에 대한 걱정.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의 법칙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자꾸 헷갈리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복받고 세상 사람들이 잘 되는 것에 자꾸 부러움을 가져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의 법칙으로, 다른 산출의 법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는요, 일찍 일어나고 더 부지런한 사람들이 성공합니다. 자신의 지식을 활용해서 더 효율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성공합니다. 돈이 돈을 벌어준다고 많은 돈을 가지고 투자하는 사람들이 성공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승리하고 인맥이 넓은 사람들이 승리하고, 여러분, 이게 세상 사람들이 성공 법칙이에요. 산출 법칙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법칙, 산출의 법칙은 다릅니다. 달라요. 완전히 다른 교회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야, 멸망할 세상 사람들이야, 그렇게 살다가 죽으라고 하세요. 그렇게 열심히 세상 것 모으다가 죽으라고 하세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명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어떻게 판단하시고 어떻게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지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복을 주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대로 우리를 이끄실 겁니다. 교훈이 필요할 때는 우리를 가난하게도 하실 거예요. 아프게도 하실 거예요. 이유 없이 고난당하게도 하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명이 우리의 삶에 있다면 또 우리가 이유 없이 많은 것을 누리기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일반적인 세상의 법칙대로 살아간다고 하자고요. 근데 우리는 특별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요.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식 기를 때, 우리가 성도들을 양육할 때 어떻습니까? 세상의 법칙대로만 그냥 내버려 둡니까? 아니죠. 그가 해야 될 일이 있을 때 그 직분에 맞게 그들을 훈련하는 일이 필요하죠. 가끔은 조금은 굶게도 하고, 가끔은 조금은 풍족하게도 하고. 여러분, 군대에서 훈련하는 것도 그래요. 항상 좋은 상황을 예상하고 훈련시킬 수는 없잖아요. 조금 더 가혹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를 내몰 수 있습니다. 그런 삶이 나중에 그들이 혹독한 환경에 처했을 때에 그런 상황들을 극복하게 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가 던져져야 될 그런 인생들이에요. 그런데 그 삶을 견디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매우 특별한 섭리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유다인들의 삶을 보세요. 먼저 일어나서 많이 뿌리고 자신들의 삶에 자신들의 곳간을 채우기 위해서 더 열심히 수고하는데, 삶에서 성공할 만한 삶이라 그런 삶을 지금 그들이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그들의 곳간이 텅텅 빕니까? 왜요? 아마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살면 성공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것을 불어버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것을 불어버리고 한재가 들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소출을 막으시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명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왜 제가 가난하죠? 왜 제가 궁핍하죠? 제가 왜 이렇게 아프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삶의 원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우리들은요, 다른 방법으로 우리의 삶의 궁핍을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결핍을 허락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6절 말씀 보세요.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9절 말씀 보세요. 너희가 많은 것을 팔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하나님은 사명자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잘 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세요. 왜요? 그게 그들에게 재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재앙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너무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명을 떠난 자들을 잘 되게 안 하세요. 그게 세상 사람들과 우리와 다른 삶의 원리라는 거예요. 망할 자들 망하게 둡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절대 그렇게 두지 않으세요. 히브리서 12장 8절 말씀에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삶에 주어진 이 결핍을 이겨내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 내일을 뭘 먹을까에 대한 걱정, 근심이 가득한데 이 걱정, 근심을 없애버리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걱정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다시 믿는 거예요. 이것은 나의 삶을 포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나를 복되게 하는 일은 내가 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완전히 다른 삶의 원칙,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아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라. 여러분, 우리는 사명 따라 잘 되고 사명 따라 무너지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금 믿고 그분의 명령을 나의 삶의 최우선순위로 둘 때 우리의 삶이 다시금 회복되고 다시금 하나님의 사명이 필요한 것들을 받아 누리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걱정하면서 사셨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여러분, 예수님도 30년 동안을 사생애를 사시면서 이 요셉의 집안에, 아버지를 일찍 여인 그 요셉의 집안에 그런 가장 노릇을 하면서 30년을 사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때까지 어머니 마리아를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에게 이 마리아를 맡기죠. 부탁하죠.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의 걱정이 우리의 걱정과 다른 점은 뭐냐면 예수님은 한 번도 자신의 걱정을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맡긴 사명 앞에 두신 적이 없어요. 사명 앞에 두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걱정이 자신의 믿음을 잠식하게 내버려 두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께서 이런 삶을 사셨어요. 걱정되고 근심되지만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는 믿음으로 자신의 길을 전진할 수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내리신 복이 무엇입니까? 그 가정이 굶어 죽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이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버림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예수의 형제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 되죠. 그 유대인으로서 존경받고 또 기독교인들에게도 존경받는 그런 양쪽에서의 징검다리 역할을 그 야고보가 했기 때문에 초대교회에 귀하게 쓰임을 받은 겁니다. 왜 베드로가 아니라 야고보, 예수의 형제 야고보가, 그 예수를 비난했던 야고보가 왜 초대교회의 수장이 됩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 됩니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미쳤다라는 그런 주변 사람들의 말을 듣고 마리아와 그 가족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만약에 그 가족들의 걱정을 자신의 걱정으로 받아들이고 가족이나 돌보겠다고 돌아갔다면 여러분, 이런 축복은 없었을 겁니다. 예수님도 미쳤다는 얘기를 듣고 자기를 찾아온 그 가족들의 이 모습을 봤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미웠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긍휼의 마음이 생겼을 것이고 내 가족에 대한 측은한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나님의 사명을 먼저 생각했죠.
그리고 자신의 갈 길을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축복하셨잖아요. 마리아를 사도 요한이 끝까지 돌보고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 되고 아마 그 형제들도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아마 큰 축복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는 복이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사명자로서 받아들여야 될 복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어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복된 삶을 살 수가 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세요. 유다인들이 자신들의 힘으로 노력해가지고 자신들의 상황을 바꿀 수 있습니까? 못 바꿔요. 사명자들은 그렇게 안 된다니까요. 세상 사람들이 가진 악한 방법으로 자신의 이속을 챙겨요. 세상의 법칙으로 그렇게 살아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께서 그렇게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 없는 날이 올까요? 걱정 없는 날이 올까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이 걱정만 해결되면 내 삶이 그냥 고속도로처럼 뻥 뚫릴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잘못된 생각인 게 뭐냐면 걱정이라는 건요, 우리 앞에 일렬로 이렇게 서 있어요. 사방으로 흩어져서 내가 그 걱정의 거리들을 많이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걱정은 우리 앞에 일렬로 서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큰 것만 눈에 보여요. 그리고 그 뒤에 것들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걸 없애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게 또 내게 가장 큰 걱정이 돼요. 계속 평생 그렇게 내게 다가올 겁니다. 돈이 없을 때는요, 돈이 없을 때는 내 처자식 못 먹고 못 입는 게 걱정이 되죠. 그런데 어느 날 돈이 생겼어요. 그러면 걱정이 없어질까요? 그때 되면 왜 내 자식이 공부를 못하지? 이게 눈에 들어올 거예요. 그게 들어올 거예요. 그리고 그 내 자식이 공부를 잘해요. 그러면은 또 걱정이 없어질까요? 또 다른 걱정이 항상 우리 앞에 놓여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포기하려고 한다면 믿음을 포기할 수 있는 이유들은요, 수도 없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 유다인들의 이 걱정을 우리가 무시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도 기다려준 걱정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우리를 복되게 하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31절 말씀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걱정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극복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이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그 누구도 우리를 복되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면 복을 받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귀신이 복을 주든 세상의 악한 자들이 복을 주든 그건 우리와 상관없는 일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의 법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들지 않으면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일은 전무하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살아가는 사명자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걱정을 극복하는 일은요, 그 걱정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믿고 맡기고 묵묵히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그 길이 하나님께도 영광이요 내게도 영광이요 내 모든 걱정이 끝나고 평안이 시작되는 그 내 인생의 출발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유다 백성같이 70년 동안 믿음을 닦아왔던 이 사람들조차도 삶의 걱정 앞에 무너졌어요. 이 걱정을 이겨내는 것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걱정이 닥칠 때마다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바라보세요.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언약에 대한 책임을 바로 지실 겁니다. 우리를 복되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걱정에 잠식당하는 믿음이 아니기를 소망합니다. 걱정을 넘어서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